일검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기회는 위기에 찾아온다.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제가 참 많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또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이 주제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씀을 주님이 많이 하실까요? 우리 인생이 위기와 어려움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매 순간마다 위기가 아닌 적이 별로 없고 어려움을 겪지 않은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닥치고 또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들어 누우십니까? 솔직히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서 들어 누웠던 적도 솔직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고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불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 파고듭니다. 또 염려, 걱정이 한층 더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고 두려운 마음도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다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해서 어떻게 염려 걱정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목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때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제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던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제 마음이 항상 평강을 얻었어요. 이 기도를 받고 나면 이 날아갈 듯하게 제 마음이 상쾌해졌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 전도사님 집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거의 제 생각에 아마 한 반년 이상을 한 주에 한 번 가다시피 전도사님 집을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마치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제게 신앙의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늘 그분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고 또 금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분은 어떤 일에도 요동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생각에 금이 갔어요. 무슨 일이냐면 그 집에 딸이 셋이 있거든요. 그리고 막내가 아들이에요. 지금 총 4명인데 누군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전도사님 집에 기도를 받으러 간 날인데 그 자녀 중 한 명이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방바닥에서 돌돌 굴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맹장님 같아요. 맹장이 터졌든지 아마 복막염이 됐는지 너무 아프니까 막 정신없이 방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전도사님도 정신이 없더라.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 자녀를 바라면서 엄청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거예요. 겨우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남편분에게 전화를 해서 차로 병원에 데려가게 했어요.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군가가 전사님 기도해 주셔야죠. 막 그러는 거예요. 늘 기도하시는 분인데 자녀가 아프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면 누구나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걱정하구나. 사람이 완전할 수 없구나. 저는 그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제 눈에, 어린 제 눈에 영성이 깊고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거나 염려하지 않거나 걱정하지 않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나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치면 불안한 마음이 들고 염려, 걱정,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계를 지니고 있는 인간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한계를 지니고 있거든요.
능력에 있어서 우리가 한계가 있고 지혜에 있어서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유한해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일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당연히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여러분,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우리가 그것까지 부정하고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걱정 안 하고 염려 안 하고 불안해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죽고 싶다고. 여러분, 인간이기에 당연한 반응입니다. 다만 신앙을 가진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낼 힘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힘이고 신앙의 위대성이죠.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고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이걸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왜 그와 같은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 똑같은 문제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라도 우리가 절망 속에 그대로 머물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그 어려움을 딛고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가요? 어떤 관점을 갖는가. 내 인생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어려움, 내 인생의 힘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걸 갖지 않는다면, 그것이 없다면 신앙이 무슨 도움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조금씩 부족한 점이 있고 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흠은 때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잘못된 관습, 개인에게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지 못한 습관이 우리 안에 연약함들, 부족함들, 흠 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상이 구약 시대를 넘어서 신약 시대에도 계속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유대인을 통해서 누구에게로요? 모든 열방에게로 뻗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이 선민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려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나온 신학적 결론이 뭡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 얻으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가르친 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상이, 이 잘못된 유대 중심주의 생각이 초대 교회 내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그와 같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잘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때 모습처럼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사주팔자 보고 점 보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여전히 우리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 뭐라고요? 습관이 신앙이다.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익숙한 대로, 습관대로 살아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은 신앙 습관을 가진 사람이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좋은 신앙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뭔가 그날 하루가 여러분 삶에서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 하루를 마치면서 잠자리에 들면서 그날 하루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잠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날 밤에 잠의 깊이가 다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여러분 신앙의 습관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믿는 대로 아는 대로 절대 안 삽니다. 내가 익숙한 대로. 나의 습관대로 삽니다. 동일한 본문인데요. 오늘은 또 다른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화위복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년 이상 아마 2년 정도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들은 선교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내용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한 곳에 정착해서 시간을 보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왔듯이 사이프러스, 밤빌리아,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버가 등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호의와 사랑만 받은 게 아닙니다. 핍박도 당하고 중상모욕도 당하고 심한 반대도 겪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어떤 일도 당했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힘든 일을 겪었다면 보통의 사람들은 충분한 쉼과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다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돌아온 이후에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오래 머물렀다고 그래요. 오래 머물렀대. 바울의 성격상 오래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길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적지 않은 시간을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보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잠시 쉬고 있을 동안에 그 틈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을 행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얘기를 그들이 듣게 됩니다. 왜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런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베니게 사마리아 성을 지나갔을 때 그런 가르침들을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곳까지는 말씀이 안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로부터 460km 떨어진 시리아 안디옥에 왜 그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이런 가르침을 가르친 것일까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없으니까. 다만 아마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온 것 같아요. 여하튼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큰 다툼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폭동이라고 표현될 만큼 그 논쟁은 아주 크고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성도들의 마음도 조마조마했겠죠. 그들도 바울과 바나바 편에 서가지고 우리의 담임 목사를 지지합니다 라고 해서 그 다툼을 종식시켜 줬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나 바나바가 전해준 복음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이 유대로부터 이 사람들이 내려왔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의 말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해서 대표자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그곳에 있는 사도들에게 물어보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미 그 당시에 사도였어요.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면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고 나옵니다. 이미 사도였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명의 사도와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은 들었지만 그들을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향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구나. 왜냐하면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줬잖아요. 그때 바울의 반응이 뭐였죠? 다툼과 큰 논쟁이었어요. 폭동과 같은 큰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것을 바울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460km 그 먼 거리를 올라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성격을 보면 그는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논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일명 싸움닭 기질. 싸움닭 기질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처음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 주일에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에 있는 온 시민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회당의 지도자들이 보고 시기를 품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을 당했다면 여러분이 바울과 바나바로 그런 상황을 당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사는 내 나와바리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러 먼 곳에 간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전혀 모르는 동네. 근데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듣고 그 다음 주에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걸 시기한 사람들, 그곳에 있는 해당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반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보통은 움츠러들죠. 아니 내가 사는 동네가 아니잖아. 나를 지지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이 보통 그런 비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심한 반대를 당하면 누구든지 움츠러듭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뉘앙스로 한 말 같습니까? 부드러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거부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한다. 이게 굉장히 우리말로 순화를 한 건데요. 그야말로 너희들이 영생을 차버렸구나 그 뜻이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지 않고 스스로 차버렸구나 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방인한테 가겠다. 그리고 발에 신의 티끌을 떨어뜨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버립니다. 바울은 굉장히 성깔이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투쟁적이고 논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도 아테네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철학자들과 사도 바울이 속된 말로 한판 붙어요. 사도행전 17장 22,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아테네 신전이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언덕에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저 아래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 있습니다. 아고라 광장이라고 하는 광장이 있는데 근데 그 아고라 광장과 이 신전 사이에 하얀 대리석으로 된 언덕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이 뭐냐면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곳은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재판이 열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 법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처음에 밑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고라 광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가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결말이 안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법정으로 간 거예요.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테네 철학자들한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부르는 그분에 대해서 내가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당대 가장 콧대가 높았던 그리스 철학자들이 어떻게 그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대부분 사도 바울을 향하여 말쟁이라고 욕을 합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바울이 대단했어요. 바울이 붙잡혔을 때 유대에서 파괴된 여러 총독들과 유대 총독이죠. 총독들과 복음을 두고 논쟁합니다.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과 논쟁해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공격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격적이었어요. 논쟁적이었고요. 다른 사람과 말을 가지고 설득하는 부분에서 아주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나온 거죠. 사람의 성향을 분석하는 분석본 중에 MBTI가 있습니다. 그럼 다 아시죠? 대세니까. 저는 INFJ입니다. INFJ. 자기가 INFJ라고 막 얘기하네요. 여러분 INFJ형은 선의의 옹호자 혹은 예언자형입니다. 설명을 보니까 인내심이 많고 통찰력과 직관력이 뛰어나며 화합을 추구하는 유형이다. 창의력이 좋으며 성숙한 경우에는 강한 직관력으로 타인에게 말 없이도 큰 영향을 끼친다. 말 없이도 큰 영향. 이해는 안 되지만 좋은 말은 다 했어요. 내적 독립심이 강하며 확고한 신념과 열정으로 자신의 영감을 실현시키는 정신적 지주들이 많다. 나무보다 숲을 본다. 뭐 좋은 말은 다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유형이 목회자가 많아요. 이 MBTI 말고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애니어그램은 사람의 성격을 9가지로 분류하는 거예요. 9가지. 그중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자기 주장. 여러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주장을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고 또 그것을 잘 해내는 유형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유형 중에 평화주의자와는 완전히 반대. 평화주의.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을 끝까지 강하게 주장하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의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격하게 반응하며 그들과 싸웠던 거예요. 그리고 460km를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바울이 여기서 우연히 등장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초대 교회 당시 잘못된 가르침을 바꾸시기 위해서 바로 이 논쟁적이고 자기 주장에 강한 바울을 선택해서 그 일을 맡겨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잘 모르시겠죠.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첫째는 뭐냐면 첫째가 뭘까요? 성격이 급합니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는 거의 100에 100 성격이 급합니다. 아주 급합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 반을 안 먹고 이미 다 드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비서들이 다 날씬해요. 비서들이 다 날씬합니다. 또 면을 먹을 때는 아예 같이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식판을 받아오면 벌써 다 드셨어요. 벌써 다 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밥 먹기 힘들어요. 빨리 드셔서.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승부욕이 강합니다. 승부욕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길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아마 그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주변의 분들이 일부러 져주는 거예요. 그분들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길 때까지 하면 계속 하시거든요.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우리 옥 목사님도 얼마나 승부욕이 강하십니까? 탁구 치면 이길 때까지 하세요. 그래서 표 안 나게 져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성향대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다 성향대로 부르심을 받아요. 바울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지 아시죠?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는 현장에서 주님 만납니다. 그런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향대로 부르심을 받고 또 성향대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늦어요. 우리 교회는 늦습니다. 반응이 늦어요. 반응이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저한테 하신 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지역으로 보면 대전, 하여튼 중부 지역이다. 중부 지역이라고 저보고 어떤 분이 그랬어요. 또 어떤 분이 지난번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난번에 자기가 제가 전해준 설교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요. 목사님, 그때 설교가 너무 좋았다고. 근데 그 설교가 1년 전 설교였어요. 1년 전 설교.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스타일. 우리 교회 스타일.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대강 보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대강 보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또 들여다보면 안 되는 일도 없습니다. 잘 보세요. 그죠? 그게 우리 교회 스타일.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성향대로 쓰임 받습니다. 바울이 그 성향대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다 성향대로.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앞에서 주도해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뒤에서 잘 따라가며 일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남이 잘 모르는 것을 잘 살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 사람의 은사나 성격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그 각기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요. 여러분, 남이 하는 대로 여러분 꼭 쓰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우리가 다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사도 바울이면 우리 교회 힘들어서 안 돼요. 그죠? 다 자기 스타일. 나를 불러주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대로 우리가 쓰임 받으면 됩니다. 바울이 그와 같은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말을 했을 때 대판 싸운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또 증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까지 올라가서 사도들로부터 답을 얻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편한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성향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조차 몰랐던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만천하게 드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올라가서 보고했잖아요.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어떤 유대인들이 일어났어요. 안디옥 교회에 왔던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갑자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사실 초대교회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12명의 사도가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구원 문제가 불거지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신앙의 상태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드러나게 된 것.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만약에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구원에 관한 문제를 듣고 가만히 그냥 침묵했다면 여러분, 이 문제가 드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죠. 이전에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있었던 이방인 구원의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그 말을 이미 전했어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교회 지도자들과 상의하지도 않고 안디옥 교회 가서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의 그때 그 상실을 생각해 보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 12사도가 있는데 그 사도들에게 묻지도 않고 시리아 안디옥에 가서 어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하면 교회 안에 신천지 들어온 거예요. 신천지 들어온 거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들을 거짓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만 모여있던 예루살렘 교회는 그 문제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다툼과 논쟁이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초대 교회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화평의 사람이어가지고 잘못된 가르침도 용인하고 좋은 게 좋다고 받아들이는 그런 유의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 잘못된 가르침이 온 세상에 퍼졌을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다툼이나 갈등이나 논쟁도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저는 평화주의자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싸우는 것도 싫고 다투는 것도 싫고 목소리 큰 것도 싫은 사람. 왜냐하면 복음은 평화고 항상 평화주의여야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성전에서 강도의 구례를 만든다고 채찍을 들고 소와 양을 내쫓으셨습니다. 상을 뒤집고 매매하는 자들을 성전에서 내모으셨습니다. 대제사장 가문이 성전 제사를 빌미로 폭리를 취한다는 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침묵하지 않으신 거예요. 성전을 그야말로 뒤엎으셨습니다. 마치 투사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행위는 사람을 향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철저히 구분하셨어요. 잘못된 행위만 지적하셨지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멸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에게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한다고 용서를 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갈등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위해서. 그죠? 쉽진 않겠지만 진리를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때로는 논쟁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성숙해 가야 돼요. 잘못된 가르침인데 우리가 덮어두면 그 잘못된 가르침들이 사람들에게 퍼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싸웠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사람, 자기 주장하고 논쟁하는 그 사람이 싸웠기 때문에 초대 교회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만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구나. 과연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면 그 또한 귀한 일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처음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유다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할례받지 않으면 이방인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주장했을 때 여러분 그 문제가 그런 주장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심한 다툼이 일어났고 예루살렘에까지 사람을 보내게 된 거잖아요. 아마 그걸 바라보는 성도들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러다가 교회가 무슨 일 생기는 게 아닌가. 여러분 그 장면을 제가 생각하면서 교회나 가정이나 그와 같은 분열과 같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면 좋을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면 좋을까요? 오늘 제목에 나온 건데요. 위기가 항상 위기인 것은 아니고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고 했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잖아요. 그 다툼과 그 갈등 때문에 초대 교회를 신앙적으로 올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아닌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 갈등, 문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인생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 대부분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내 죄 때문에 이 일이 생겼구나. 우리 홍 집사님 찾아가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그 시기에 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한 것 같다. 제가 절대 아니라고. 여러분, 잘못해서 내가 야단을 맞는다. 잘못해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우리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대표적인 사고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가 뭔 일이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나? 여러분, 욥의 경우에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비극적인 상황을 그가 당했는데 3명의 친구가 와서 한 말이 뭐죠? 인과응보, 사필귀정, 자승자박, 자업자득, 혼선징악임. 뭔가 악을 뿌렸기 때문에 그걸 추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사고를 하죠? 왜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을 보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그 방식이 죄인에게 익숙한 사고방식. 인과응보의 관점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관점이에요. 잘못을 했으니까 매를 맞는다. 여러분, 이런 행위대로 판단하는 그런 원리가 우리 안에 뿌리 박고 있어요. 이게 죄인의 사고예요. 죄인의 사고.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다. 그런데 욥의 경우는 잘못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전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자녀의 목숨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은 온몸의 부스럼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을 겪게 된 것이 욥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죠? 마귀가 시험한 거잖아요. 과연 고난이라는 것을 욥에게 준다면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지를 두고 마귀가 하나님과 대결을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한 겁니다. 욥은 끝까지 자신의 신실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그래서 제가 욥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고난이 생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생긴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권선징악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인생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인생에 고난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욥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섣불리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암으로 고통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종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과의 문제로, 재정과의 문제로 힘겨워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요? 뭔가 내가 잘못했나? 여러분, 그게 망할 생각이에요. 저는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봐야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떠난 경우 부모의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가슴 섬뜩한 말이던데,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거짓 선지자가 부모라고 그래요. 섬찟한 말이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일이 바로 그 반증이에요.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갈등, 다툼, 분쟁은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신, 그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늘 무슨 생각을 먼저 해야 되냐면 다른 가능성이 있잖아. 왜 그렇게 잘못으로만 생각하는지. 다른 가능성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런 질고와 이런 고통을 주실까? 물으면서 다른 가능성. 여러분,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가능성. 근데 많은 경우 어려움과 힘든 문제가 오면 여러분,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못 봐요. 문제가 그거예요. 어려움이나 힘든 문제가 오면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여유가 없어요. 어려움과 힘든 문제가 오면 주님이 안 보여.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문제가 가려져서,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주님이 가려져서 보지 못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진실되고 참되게 행하시는 주님이 안 보여.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이 겪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고난에 가려져서 주님이 안 보여.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비유가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요. 풍랑을 밟고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뭘 보고 두려워 떱니까? 풍랑을 보고 두려워. 주님은 풍랑을 밟고 서서 계시는데 우리는 풍랑을 보고 두려워 떨고요. 주님은 풍랑을 밟고 서 계세요. 근데 그 주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풍랑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온 위기, 고난, 어려움이 우리 인생의 기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위기가 기회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그걸 봐야 돼요. 다른 관점으로 봐야 돼요. 권선징아, 하나님 나를 맷때리려고 하시는 게 아닌 하나님의 다른 가능성.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도대체 뭘 나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다른 가능성으로 봐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다른 가능성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 어떤 속단도 하지 말아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기 전까지. 갈라디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가 다르게 볼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였다고 했죠? 계시를 하나님 당신의 뜻과 목적을 밝혀주시는 그 계시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관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주님의 음성이. 요한복음 6장 19, 20절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만 볼 게 아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걸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가, 우리 인생의 고난이, 우리 인생의 괴로움이 또 다른 기회가 되려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못 듣고 그냥 고난만 보고 위기만 보고 인생의 어려움만 계속 쳐다보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탄 제수선이 14일 동안 흑암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마 때 하루라도 해가 비치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14일 동안 밤낮이 구별되지 않는 흑암 가운데 제수선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풍랑이 계속해서 배를 때렸어요. 여러분, 그곳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곳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이미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들은 살 소망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14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2에서 2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모든 사람이 다 절망했어요.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죠? 주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약속이 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와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그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도 무서워하고, 여러분, 그들도 무서워하고, 그들도 두려워하고, 그들도 걱정하고, 그들도 염려하고, 그들도 불안해합니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다 죽고 싶어 했어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그들이
인생의 위기 앞에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붙든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시편 16편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갑자기 이 말씀을 들으니까 드는 생각이 있네요. 제가 이번 주에 만난 한 집사님이 계신데 어머니를 작년에 이제 먼저 주님 품에 보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말기암을 알았는데 치매가 있었어요. 치매가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 방에 이 말씀이 걸려 있었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면 내가 흔들리지 않으라. 근데 방에 들어오면 어머니가 이 말씀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래요. 물어봤대요. 엄마 이 말씀 아냐고. 알지, 나 외워. 치매신데 그걸 외우셨어요. 어머니가 나중에 정신이 없어져가지고 의식이 없어진 상태가 됐어요. 근데 집사님의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어주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 끝까지 되고 말씀을 계속 읽었어요. 근데 어머니 소생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한참 또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힘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다윗이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고 했잖아요. 아니, 주님이 항상 우리 옆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이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주님이 그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가 모를까요? 알아요. 아는데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우리가 항상 모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주님께 집중하지 않거든. 머릿속으로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주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모신다고 이 표현을 쓴 거예요.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주목하는. 다윗은 의식적으로 늘 주님을 눈앞에 보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려고 의식적으로 애쓴 겁니다.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그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맨날 왜 흔들려요? 알잖아요. 맨날 흔들려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여러분, 주님이 자꾸 가려져. 풍랑 때문에 주님이 자꾸 안 보여. 위기가 더 커 보이고 어려움이 더 커 보이고 그래서 그 앞에 절망하고 낙심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을 내 앞에 늘 모시고 매 순간 의식적으로 집중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제가 해보니까요. 주님 우리 함께 계세요. 근데 의식적으로 우리가 안 해. 의식적으로. 주님 내 앞에 오늘 찾아와 주세요. 주님 나를 만나 주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닿게 되면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죠.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고난을 어려움을 다른 관점으로 봐야지 결단해도 잘 안 됩니다. 조금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또다시 낙심하고 우울해집니다. 그 말은 내 힘으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주님께 늘 집중하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 그럴 때 풍랑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요. 풍랑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다른 찬양을 했는데